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날씨가 참 좋고 벌써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요번 그 부처님 오신 날도 저희가 여기서 그 오전 11시에 법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봉축 법요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회를 하고 저희가 이제 공양을 하는 이런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있으니까, 다들 시간이 되시면 그 법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명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호흡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부터 할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아잔 브람스 님이 그 호주에 가서 이제 그 보디 냐냐 선언을 세우시는데, 그때 같이 가셔가지고 이 사찰을 세웠던 분이 자가로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가로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호주에다가 절을 세웠는데, 그 초창기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침 어떤 이 사람이, 감각 박탈 탱크라는 것들을 수입을 했는데, 이걸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감각 박탈 탱크가 어떤 거냐면, 이게 아마 무슨 관같이 생긴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금물 같은 걸 넣어놓고, 해서 이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소리도 안 들리고, 당연히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이 소금물의 수온이 적당해서 보면 거의 이제 그 온도의 변화도 느껴지지 않고, 또 이 물속에 있으니까 이 몸에 어떤 그 중력이라는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거의 감각이 사라지는 뭐 그런 효과를 내는 그 하나의 이제 탱크를 개발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수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자가로 스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테스트를 해봐서 들어가 보니까 이 소리도 안 들리고 감각도 사라지고 하면서 이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호흡만이 남는 이런 경험을 하셨나 봐요. 야,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정말 이제 다른 감각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호흡만이 탁 남는 그런 경험을 해서 아잔 브람스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아잔 브람스는 되게 기대를 했나 봐요. 이게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했는데, 원래 약속을 해서 본인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어디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다가 이 수입업자가 이제 광고를 했는데, 호주에서 이 감각 박탈 탱크를 수입했는데, 불교 사원의 스님이 이걸 사용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봤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업자가 이용을 한 거죠, 스님을. 그래서 이제 아잔 브람스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업자가 이제 이렇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테스트를 못 해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감각 박탈 탱크에 들어가 본 건 아니고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걸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일반 동굴이 아니라 제가 가본 동굴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태국의 그 유명한 그 관광 도시가 치앙마이가 있죠, 그죠? 그 치앙마이에서 한 시간 한 반 정도 그 산으로 쭉 가다 보면 상당히 이제 고지대에 보면 그 동굴 사원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맛도이톤인가 뭐 그럴 거예요. 맛도이톤이라는 그런 그 동굴사원 수행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거기가 동굴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동굴이 하나는 이제 그 사원 그 들어가서 이제 법당 그 뒤쪽으로 보면 큰 아주 그 안반층이 있고 또 거기다가 큰 동굴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큰 동굴 높이도 높고 그건 앞에 열려 있죠. 거기도 일종의 이제 동굴 법당으로 활용하는데 그런 큰 동굴도 있고 또 산으로 한 10분, 20분 정도, 20분 정도 올라가면 산 위에 보면 동굴이 또 있는데 그 동굴은 뭐냐 하면 특이하게도 구멍이 되게 좁아요. 그게 크지 않아요. 좁은데 구멍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한참 내려가요. 한 15m, 20m 가야 안 되고 한참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시 이제 바닥에 닿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좀 좁다가 나중에 되게 넓은 그런 동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속에서 한참 15m, 20m까지 내려가서 또 거기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면 그런 제법 그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구멍이 좁고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이 가니까 거기에 탁 들어가는 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없거든요. 우리 항상 소음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도시에 있으면 항상 배경소음 있잖아요. 사소리도 들리고, 먼 소리도 들리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뭐 노래 소리도 들린단 말이죠. 뭐 산에 가도 보면 새 소리도 들리고, 그죠? 무슨 바람 소리도 들리고, 뭐 나무 소리도 들리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그 소리가 완벽하게 없어진 무소음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근데 거기는 정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 탁 들어서 앉아가자. 정말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참 특이한 경험이에요. 완전히 사라지고 몸도 느껴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남는 건 호흡밖에 없어요. 저절로 우리가 수행을 그냥 가만히 앉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몸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밖에 대한 어떤 감각 자극도 사라지려면 보통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거기는 동굴 깊이 들어가서 이제 소음이 딱 사라진 그런 환경에 간 것만을 해도 보면 몸이 사라져. 남는 건 호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실 소리 같은 감각이라는 게 평소에 우리가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고 그 자극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움직임이 또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을 또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 무소음 상태가 참 이 수행하기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보면 조용한 데 찾아가라 하시잖아요. 경전에 보면 저 나무 밑을 가거나 빈 방을 가거나 동굴에 수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모든 변화가 사라진단 말이죠. 특히나 항상 우리가 제일 민감한 게 보이는 시각적 대상 그리고 그 못지않게 우리를 자극하는 청각적인 어떤 자극이거든요. 그 깜깜하니까 뭐 시각도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소리가 전혀 안 들리니까 어떤 그 소리의 자극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이런 감각 5가지 감각 영역에서 그 빨리 벗어나게 되고 가만히 딴 변화가 없으니까 그 가장 큰 변화가 호흡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호흡이 저절로 쉽게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죠. 왜냐면 남는 게 호흡밖에 없으니까. 사실 우리 명상하는 과정도 사실 그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가 몸을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자선을 하거나 하면 몸을 편안하게 앉잖아요. 몸에 자극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긴장을 하면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자극이 되거든요. 변화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릴렉스하고 긴장을 풀면 그러면 몸에 대한 변화가 없어지고 굉장히 편안해진단 말이죠. 좀 조용한 조용한 곳에 가니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명상 주제에 점점 몰입하면서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죠.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몸에 자극도 없고, 소리 변화도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없고, 이러다 보면, 그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호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변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대로 멈추면 호흡이 가장 쉽게 알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알아차리거든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식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계속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사실은 호흡이, 알아차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호흡 명상이 아주 우리가 적절한 명상 주제이기도 하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차려지니까.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출가하시기 전에 어린 왕자 시절에 보면 한 농경제에 이 참석을 했다가 그때 이제 잠시 시끄러운 그런 행사장에서 빠져나와서 나무 밑에 고요하게 앉아서 그 호흡 명상을 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 초선정에 들었다 이런 게 경제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가만히 그냥 시끄러운 곳을 빠져나와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 탁 앉아서 가만히 자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밖에 어떤 자극이나 밖에 대한 생각들 다 머리 가만히 있다 보면 호흡이 제대로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호흡이 찾아오고 호흡이 있구나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절로 그냥 이 점점 호흡에 몰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흡에 몰입이 되는 것이 점점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깊은 산매에도 들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실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보면 멈춰야 되는 거죠. 몸은 우리가 자선을 하거나 또는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몸을 멈추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 몸이 항상 떨리고 있단 말이죠.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면 뭐냐면 계속 약간 불편한 느낌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긴장을 풀면 몸에 변화가 없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도 마음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멈추게 됩니다. 마음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잖아. 명상 주제가 있다면 알아차려야지, 잘해야지. 내가 잠시도 놓치지 않아야지 하다 보면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어떤 몸이 사라지지가 않죠. 감각,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을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 들고 있던 이런 컵을 놓아버리면, 좀 지나면 이 컵 속에 물이 고요하게 멈추는 것처럼 잡고있던 걸 놓아버리면, 그러면 우리 마음도 멈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이 사실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변화하는 것이 호흡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는 그런 호흡 명상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호흡 명상할 때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었을 때
호흡 명상을 통해 초선장이 들었다는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꼬마가. 그렇잖아요. 뭐, 배운 게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뭐, 그런 명상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밖에 시끄럽고 하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밖에 복잡한 일들을 다 놔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절로 호흡이 나타나고, 아, 얘가 뭐지? 나타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잖아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호흡이 점점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 속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더 즐거움이 오고 더 즐거움이 오면서 나중에는 그 행복과 함께 깊은 어떤 선정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이 호흡, 아나파나사티 수타, 호흡 명상경에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알고, 두 번째가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호흡 명상의 16단계 중에 2단계거든요. 2단계가 뭐냐면,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안다. 뭐 이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럼 호흡을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는 길게 만들고, 그 다음 길게 어떤 내가 의도적으로 숨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엔 호흡을 짧게 만들어서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이거는 일종의 호흡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자체가 보면 처음에는 이게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중립적이고 좀 미세한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뭔가 우리가 그 어떤 색깔을 봐도 그렇잖아요. 색깔 빨간 색깔이 저기 있다 이러면 눈에 확 띈단 말이죠. 근데 무채색, 회색이 있다 이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그 설탕이 엄청 들어간 그런 뭐 음료수를 마신다. 이러면 달다 맛을 확실히 알잖아요. 자극적이고. 또 탄산이 확 들어갔다 이러면 혀를 톡 쏘는 어떤 그 자극이 있으니까 이 맛을 쉽게 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주 지금 천물단 그 우전 같은 처음 이제 그 녹차 잎이 났을 때 제일 처음 딴 그 가장 이제 그 연하고 작은 잎을 따서 녹차를 만드는 게 우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맛이 섬세해요. 근데 그런 차를 한 잔 다 마신다. 처음에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왜 밍밍하고 왜 자극적이지 않지,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맛이지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호흡도 보면 되게 중립적인 대상이고 되게 섬세한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관심거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의력을 둘만한 뭔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 관심을. 호흡 이러면 잘 안 되니까. 이거 긴가 짧은가 이런 기준을 보기도 하고, 짧은가 긴가, 안 그러면 중간인가, 중간 정도 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태국 같은 데서는 일종의 이제 연부를 이용하거든요. 붓도를 이용 많이 하거든요. 붓도가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호격인데, 그러니까 이제 숨을 들이쉴 때 붓, 내쉴 때 도 이렇게 하는 거죠. 붓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하나가 일종의 이제 부처님을 부르는 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호흡에. 그럼 관심이 더 간다는 거죠. 특히나 태국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을 부를 때 의미가 또 훨씬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거기는
진짜 아주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 아유 부처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는 것만 해도 자기 마음이 경건해지고 신심이 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국 사람들이나 이렇게 정말 완전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붓도가 되게 효과적인 거죠. 붓도 하면서 소물 드실 때 붓도 이렇게 하면 관심이 이건 확실하게 좀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두기가 훨씬 쉬운 거죠. 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인식을 활용할 수 있죠. 그냥 호흡을 친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호흡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일종의 이제 이 절친한 친구처럼 그 호흡에 인식을 두는 거죠. 그럼 우리 감정적으로 좀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호흡에다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죠. 때로는 만약에 이 마음을 좀 더 고요하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드실 때 고요, 고요. 안 그러면 드실 때 고요, 고요, 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마음에 평화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죠. 평화가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러면 평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평화가 주는 어떤 감흥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주는. 그러면 그걸 통해 내가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워지기가 쉽고 내 주의력이 딴 데로 처음에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지고 딴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 공부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저게 뭐지 하면서 막 딴 생각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진짜 꿈나라로 가거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호흡이 처음에는 약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가 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호흡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것이 바로 1단계, 와 2단계라 호흡 명상에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아는 1단계, 2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실 관심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심을 일으키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잘 하려면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잘 알게 되고 잘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원에 와서도 보면 선원에 한번 잠시 왔다 간다 이러면 잘 모르죠. 이거 선원이 뭐 바다도 있고 뭐 이렇구나. 근데 여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잘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저도 청사포유지법 살다 보니까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청사포 구석구석을 다 잘 알게 된단 말이죠. 이 명상을 할 때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우리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이것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명상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명상하는 명상 주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보면 1단계, 2단계인 거죠. 때로는 붓도를 붙이든 평화를 붙이든 고요를 붙이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또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호흡을 친구처럼 여겨서 친구가 그냥 시간을 보낸다 하면서 이 하나의 이제 감성을 불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노력이 처음엔 필요하죠. 이 재미가 처음에는 잘 없기 때문에 그 재미를
놓는 요소다. 이런 거죠, 이게. 선생님들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뭐 국사나 이런 데 보면, 싫어하는 학생들도 보면, 선생님이 너무 얘기도 재밌게 하고 이러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걸 잘 거기에 적절하게 재미의 요소를 잘 넣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명상도 비슷한 거죠, 사실 이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력을 기울이도록 뭔가 흥미의 요소, 재미의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때로는 이게 숫자를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 뭐 이럴 수도 있죠. 하나, 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셋, 넷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가면서 쭉 해서 10까지 갔다가, 그 다음 9, 8, 7, 6, 5, 넷,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 거죠, 이게. 이런 어떤 이 숫자를 세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이 숫자를 세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지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호흡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 챙김도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요소 없이 호흡만, 순수하게 호흡만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도 떼버리고, 다른 어떤 단어도 떼버리고, 그렇게 호흡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다른 잡념이나 이런데 공상이나 이런데 끌려다니지 않고 호흡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게 됩니다. 여기저기로 떠놀던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는 거죠. 호흡이라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 쉬게 되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마음이 휴식이 되면서 정적 에너지가 커지고 마음 챙김도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도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빨리어 붓다는 부짜띠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하거든요. 붓다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 부짜띠가 뭐냐 하면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게 이제 붓다거든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잠에서 깨어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명상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죠. 마음이 여기저기로 과거로 미래로 공상으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로에서 상태였다면 이런 호흡 명상을 얘기하자면 마음이 이 자리에서 거의 멈추게 되면서 점점 멈추게 되면서 마음이 휴식하게 되고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처님으로 향하는 길인 거죠,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호흡 명상 16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호흡의, 온몸으로 호흡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단계 어떻게 설명하냐면, 경전에서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온몸을 경험한다 할 때 참 오해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온 몸이라는 것 자체는 보면 이 단순히 이제 이 뭐 신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은 호흡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의 전체를 하는 것. 그 몸이라는 게 호흡을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거든요. 보통 이 몸이라는 게 빨리어로 까야인데 까야라는 자체가 여러 용법으로 쓰입니다. 때로는 뭐 만호까야에서 마음의 몸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담마까야에서 법의 몸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몸을 경험한다는 것은 막 기를 막 돌려가지고 호흡을 기를 돌려서 막 몸에서 막 이 기가 확 도는 거, 몸에 기가 확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흡의 전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호흡에 관심을 가지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마음이 이 자리에서 휴식하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서 많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 잡념이 일어났다, 공상에 빠졌다 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되면 호흡의 전체가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계속되지 않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국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보통 잘못 오해하면 호흡 전체를 알아차려야 돼. 그래. 나는 그래 집중력도 좋고 내가 하니까 나는 그래 한 번에 내가 처음부터 나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알아차려야지 한단 말이야. 의지를 가지고. 그래. 호흡 잠시도 놓치지 말자. 곳곳에다가 탁 주의력을 두고 잠시도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호흡이라는 게 죽어야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야 멈추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힘들게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잠시 놓치면 안 되잖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이 컵을 계속 들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평생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들고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조금 몇 시간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프죠. 똑같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의지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쓰려고 하면 이건 아니지 하고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법에 대한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법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의지를 일으킬 때 내가 호흡의 전체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지 할 때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어떤 마음인가요? 욕심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없애지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현재 내가 그렇게 안 된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 이건 욕심으로 하잖아요. 수행이 안 된 원인은 뭡니까?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탐지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 했잖아요.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지, 놓치지 않아야지 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이치적으로 보면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니, 그걸 버려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더 일으키잖아요, 이게. 놓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행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 같이 이런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라고 하죠. 이것도 보면 수단이라는 거죠. 이거 다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욕망을 버리기 위한, 썩냄을 버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은 보면, 호흡, 이걸 보고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려야지 하니까, 전체 알아차린, 여기에만 딱 이제 관심이 가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욕심을 가지고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은 가져야 되죠.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가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죠. 관심은 가지면 욕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은 가지면 욕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법이나, 호흡이, 이 친구가 많아. 친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듯이. 어쨌든 호흡이라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을 가지되 욕심 버리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릴렉스하고. 욕심 버리려면 긴장을 풀어야 되거든. 릴렉스하고 긴장을 풀고, 그래,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재밌는 놀이를 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욕심은 없지만 관심이 있어. 좋아하니까. 사실 그런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욕심을 가지면 그 놀이가 아니죠. 그때 노동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가수들도 그렇단 말이죠. 가수들도 보면 처음에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기 노래도 잘하고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웠을 거단 말이죠. 즐거움이 하루 직업이 돼버렸어. 야, 잘해야 돼. 내가 어디 경연대회 나가서 나는 가수다 같은 경연에 나가서 잘해야 돼. 이러면 그게 즐거움이 생길까요? 즐거움이 생기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실수 안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하고, 겉보기에는 똑같이 노래를 잘하지만, 그거하고, 내가 즐거워서 좋아서 부르는 거하고는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명상할 때는 관심을 가지되 그 욕심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안 되는 걸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긴장이 풀려야 돼요. 릴렉스 해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긴장이 됩니다.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긴장을 풀고 편안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친구하고 함께 하듯.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모든 명상에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명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욕망을 버리기 위한 게 명상의 목적이에요. 그걸 버리면 명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놓아버리면. 호흡 명상도 그걸 버려야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움켜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움켜져서 호흡이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움켜져 있던 걸 놓아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체험을 통해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놓아버렸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명상이 장애 없이 잘 되는지가 스스로 체험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습관인 거죠, 이게.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호흡 명상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놓아버리면서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알아차리다 보면 저절로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서 잠시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면 거의 힘이 안 들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명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애를 쓰지 않거든요. 힘이 안 들게 됩니다. 힘이 점점 안 들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에너지가 안 들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거 5분이 지났는지 50분이 지났는지 1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사실 이게 그 분간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지만 내가 또 잠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딴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닌데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을 잘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1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5분이 지났는지 50분이 지났는지 이게 전혀 분간이 안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에 호흡을 놓치지 않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항상 현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시간관념이라는 것은 이 어떤 생각의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나간 것도 생각해보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보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는 거죠.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영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요게 보면 호흡의 전체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되면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이제 여기 또 그 재밌는 또 일화가 나오는데 아잔 브람스님이 한 7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태국에서 출가를 하셨는데 그 태국 그 북동부 지역 우본란차탄이라는 곳에 있는 아잔차 스님이 계신 사원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 그 아잔차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매일 저녁에 야외에서 이 수행을 하셨나 봐요, 당시에는.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근데 보면 태국 그 숲 속의 야외라는 것이 보면 모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스님들도 같이 있고 신도들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진짜 모기가 한두 마리 아닌 거죠. 여기도 보면 막 모기를 한 3번이니까 70마리, 80마리가 쫙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여기 나와 있지만 좀 곤란했던 게 신도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워낙 또 신도들 또 거룩하게 막 학생들 보잖아요. 신도들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스님 막 목이 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재밌는 게 보면 또 모기들이 그 태국 사람들 잘 안 물어요. 그래서 서양 피가 이제 더 맛있었어 그런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이 2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모기가 험하게 막 뜯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아잔 선생님이 여기서 하는 경험이 뭐냐면, 처음에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떻게 보면 모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 몸을 잊어버려야지 괴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이 괴로움의 인식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상이다 이러잖아요. 무상한데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면 깊이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무하다 하잖아요.
모아이엔 통찰이 보면 우리 마음을 왜 멈추게 만들고 또 이게 또 삶매를 이끌어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내게 하나도 없구나,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 모든 게 나아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고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면으로. 그러면 사실 괴로움이 깊은 내면으로 가면 괴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야잔 브람스는 이걸 체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이게. 괴로움이 있으니까 빨리 호흡 명상을 해서 이 몸의 인식이 사라지는 데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잔 브라움스 모기가 한때는 내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꾸 무니까 빨리 이제 몰입해서 쫙 들어가서 이제 몸을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막 물다가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서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영국가에 들어갔다가 이제 명상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기가 안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을.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게 그 신체의 대사가 되게 이제 비활성화되고 느려지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적게 내뿜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아마 체온도 조금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아마도 모기가 이 타겟을 자기 먹거리를 감지를 잘 못하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해서 하다 보면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거든요. 특히나 오랫동안 하다 보면 호흡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적어지고 때로는 거의 멈췄듯이 이제 호흡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좀 느려져서 때로는 우리가 좌선이나 이런 걸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면 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활성화 되려면 이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오래 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모드가 이제 아주 이 쉬는 모드, 멈춘 모드가 돼가 몸 자체가. 그래서 목소리조차도 보면 이게 좀 오랫동안 그런 명상을 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면서 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처음에 우리가 뭐 좌선 같은 걸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좌선 자세할 때 결과부잘 해야 되고 막 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혀를 이렇게 말아붙여야 되고 온갖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를 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좀 지나면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세 목적은. 몸에 대한 인식에서. 몸이 불편하면 계속 불편함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 변화 때문에 몸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릴렉스가 되게 만들어주면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자극,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몸에서 빨리 이제 여기 벗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되다 보면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점점 행복감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게 명상에 있어서 행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저절로 행복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난 별로나 행복감이 안 일어나던데? 호흡을 알아차려서 명상을 많이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쫙 알아차리려고 하잖아. 의지를 가지고 힘이 들잖아요, 이게. 알아차려야지. 노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들이고 노동을 하니까 그게 사람 웃음이 나나요, 이게.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애를 쓰고 힘이 드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애를 쓰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막 애를 쓰고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잘. 마음이 멈춰야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돼야지 거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애를 써서 의지를 가지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수행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법 있어요. 내가 정진은 열심히 했는데 수행을 해서 어떻게 행복하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 제법 많습니다. 수행이 행복하다고 그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의지를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의지를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를 하고 만족하면서 그냥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듯이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만족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행복감이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사실 그 행복감이 일어나면 우리 행복하면 명상이 쉬워지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편안하면 우리가 명상이 쉬워지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뭘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애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즐거움 때문에 보면 명상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진 않더라도 그런 행복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실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사실은 명상의 행복감을 개발하는 것 이러면 그게 가장 명상의 빠른 길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명상을 하는데 잠시 명상을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보면 우리 어떤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명상의 시작 단계부터. 그러면 명상을 하는 게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게 즐겁단 말이죠. 즐거우면 내 명상을 하는데 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편안한 거죠. 더 편안하기 때문에 또 명상이 쉽게 더 몰입이 되는 거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애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쓰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만족감을 개발하는 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관찰하고서 욕심을 버리고서 하는 뭐 그런 어떤 이 명상하는 태도들을 잘 길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해야지 명상이 부작용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 빨리 이뤄야지. 내가 뭐가 성취해야지.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아야지.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걸 버려야지 명상이 발전하고 그걸 버려야지 마음의 평화가 개발되고 행복이 개발되는데 오히려 명상을 하면서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 장애를 일으키니까 명상이 제대로 발전할 리가 없는 것이고 명상에서 행복을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한 얘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깜빡만 신경을 안 쓰면 욕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그래, 이 욕심을 버리는 게 바로 수행이 참, 그걸 버리는 거죠. 버리고 오히려 만족감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 수행자가 뭐냐? 수행자가 내 가진 대로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게 수행자의 자세지. 욕심 부리는 게 수행자의 자세인가 하면서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힘을 쓰지 않아도 명상이 편안하게 진전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상을 한 다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깨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명상이 될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명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래,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되는 게 참 신기하다. 보통 이런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도 행복한 명상을 하는 수행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명상의 발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행복하게 명상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